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는 상황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오늘 또한 제가 구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은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혼에 대한 질문이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마도 헤롯 왕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전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라 불렸던 이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헤롯 왕에게 직접 고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미워하며 결국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연결지어서 예수님을 올가매고 싶었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과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처럼 이 질문을 받은과 동시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아마도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자극하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을 그냥 가둬서 죽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질문으로 시작된 이 말씀은 사실 우리처럼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거든요. 이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들과 위협들을 감당해 내셨는지를 우리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구원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질문들 앞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이 마음을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체 사용해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주어졌던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영생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만을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이전에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조금 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 무엇이 마음에 있습니까?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고 무엇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비의 말을 기억하라라고 했는데 아비의 말, 내가 지금 고백하는 이 말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내가 전하는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절대로 마음에서 내려놓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고는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신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반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전해 주었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번 이와 같은 질문을 세상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답을 유도합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대답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세상이 좋아할 만한 대답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 가장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바리새인들에게 묻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율법 받은 내용 있는 그대로를 다시금 대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 버리라라고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라는 대답은요, 당연히 예수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율법의 문자적인 얘기만 이야기했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었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그들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메말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메말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실 것이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이 완악이란 단어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악함이란 단어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기 때문에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매우 유사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harden입니다. harden.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단단해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과도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것을 아시죠? 그 의미를 아시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어떤 의미에서 이 속담을 사용합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정말 비처럼 막 내릴 때에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지나가고 나서 마르고 나면 그 사람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진다라는 의미로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속담의 좋은 측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대로 나쁜 측면에도 동일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땅을 촉촉하게 적시시면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져서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철저하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완벽하게 빠져 살지요. 하나님의 계신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셨던 소명과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땅의 일들에 먹고 사는 문제만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마른 그들의 땅을 촉촉하게 적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그들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 애굽을 출발할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들의 메마른 땅을 다시금 믿음의 풍요로운 땅으로 바꾸시고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동일한 시간에 애굽의 바로 왕도 이러한 상황에 노출됩니다. 그렇지요? 사실 그러면 그의 마음도 은혜의 담비에 젖어서 하나님이 진정 신이신가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은 세상적으로 딱딱해져 갑니다. 굳어져 갑니다. 그의 마음은 미움과 증오로 메말라져 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는데, 한쪽은 마음이 촉촉해져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한쪽은 마음이 딱딱해져 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질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메말라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머리로는 알지만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방법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져 가고 딱딱해져 가고 굳어져 갑니다. 누구처럼입니까?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어간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고요, 그들도 내세, 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딱딱해져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경우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으로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들이 마음이 딱딱해져 가니 일부러 이 증서를 만들어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대답을,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 둘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항상 결혼 집례를 할 때는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에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사람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남녀가 하나 되라고 하신 이유는 남녀가 부부가 될 때, 남녀가 하나가 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사람들을 무릎 꿇혀 놓으시고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뒤에 남녀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32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부부의 하나됨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 비유하지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동체인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하나됨에서 부부, 남녀의 하나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이지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부부의 하나됨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그대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저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런 조항에 걸리면 그 조항에 맞춰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서로에게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의미는요,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헤어질 때 자유로우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였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고 떠나 보낼 때만 쓸 것 같지만 사실 그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증서를 못 버려요. 못 버리는 이유는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서지요. 동시에 이 증명서는 무엇을 증명합니까? 나도 하나가 됐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부부 하나됨 가운데 하나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뉘어지면 사명도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가운데 이것을 자녀가 생기면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고백하면서 이것을 끝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명이 사람들이 나누어졌다고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이 배로 듭니다. 고통이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은데 떨어져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배의 노력을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이것이 삶에서 더 크게 어려움으로, 아픔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주었다라는 것은 비록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서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는 말고 이 이혼 증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은 기억하고 지켜내라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있을 때도 쉽지 않은데 헤어진 상태로 더욱 쉽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기억하고 지켜내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둘째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부의 하나됨이 끊어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에 부부의 하나됨이 먼저 나온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무엇을 한 것입니까? 부부의 하나됨을 흐트러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과 서로 이간질시키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부부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둘을 다 이간질시켜 놓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잊게 하려고 수많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뿌리쳐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의 하나됨,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간음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학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는 자주 간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요, 이를 우상숭배란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기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 사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을 드러내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특별히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예로는 부부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내 삶의 어려움만 해결받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멈추어 섭니다. 어떤 일에 성공을 맛봤는데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 성공의 자리에 머물거나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실패 자리에 머물러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면서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성공한 자리에만 머물러도 마음은 굳어져 가고요, 실패한 자리에만 있어도 마음은 굳어져 갑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가 간음한다. 성공 때문에도 간음하고요, 실패 때문에도 간음하는 겁니다. 부부의 하나됨, 자녀를 양육하는 것,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 또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각기 다른 삶의 터전에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다 간음으로 치부됩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정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없으면 이것은 간음의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고 때로는 이게 이렇게 해석해도 맞나 싶겠지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때는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 좋아도 간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간음 문제가 생기면요,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이 멈춰졌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과거로 퇴행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못 지켰으니 이 질문들에 휩싸여서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결국 세상 일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알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 일에 파묻혀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의 영혼은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마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번째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몇 주째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집에 가서 혹은 직장에서 실천해 보신 분, 내가 싫은 사람을 볼 때도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보려고, 저 사람은 내 친구다, 그렇게 해보신 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안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에 따릅니다 라고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어른들도 지키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은 눈높이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놀이터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보호해 주니까 여기서 그냥 신나게 뛰어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 쫓아서 찻길로도 뛰어나가고요,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걸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함께 즐겁게 놀아야 할 장소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눈높이를 가지면 모든 사람들은 친구로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피부 색깔 중요하지 않죠.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면 막 같이 갖고 놀다가 장난감 때문에 싸울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5분 10분 뒤에 다시 또 놀아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함께 놀아야 될 친구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을 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가장 소홀히 합니다. 그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지, 세상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성경적인 대답을 잘 해야지, 성경적인 지식도 드러내야지, 남들 앞에 대답 잘해야지, 영적으로 내가 성숙한 것도 보여줘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 지식이 있어 보이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나아 보이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신앙이 좋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만 하다 보면요,
마음은 굳어집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배제하다 보면 마음은 굳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럼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셔도 어떤 누군가가 놀라운 이적을 맛봤다 그러면 내가 보긴 아닌데 그러죠. 어떤 누군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근데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못 받았거나 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미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이터로 보여지고 있는지. 비록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일이 분명히 잘 해결될 거라고 난 믿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 지키면서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과 여유가 생기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놀고 싶은 친구로 보이는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친구가 아니고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만 한두 명 친구로 보이는지 우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편하게 놀 장소가 있고요, 편하게 만날 사람들이 있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정된 장소와 한정된 사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삶의 자리가 확장되고 관계는 더 넓어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찾아 나가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사랑이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신앙이, 눈높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완악해지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풀어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명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뒤로 물러가거나 한쪽으로 숨거나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루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시면서 마음의 완악함을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을 이루셨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매일매일 이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는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이뤄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이 마지막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이 많이 있고요, 성인이 됐고요, 이미 많은 지식들이 있고요, 수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눈을 갖기가 너무나도 힘든 조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모두 함께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나의 친구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계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뛰어노시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친구가 되시길,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가지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몇 주간 우리에게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되고요, 매우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명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어른입니다. 선입견도 많고요, 경험도 많고요, 지식도 많고요. 내려놓아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화를 나누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얼굴도 뒷모습도 보기 싫은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채워놓음,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만 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아이의 눈과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은 지금 이 순간 함께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너무나도 어른이 되어서, 너무나도 많은 경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눈과 마음을 얻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평가하며 하나님 구분시킵니다,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거리를 둡니다.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 불구하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은 정상이다, 나는 지극히 정상이고, 나만 의로운 길을 가고, 나만 착한 사람이고, 나만 선하고, 나만 맞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즐겁게 기쁘게 뛰어노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그들을 친구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담비를 받은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여서 누구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사랑을, 또한 이 관심을 함께 나누어주고 싶어함으로 모든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찾아내는 귀한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살아가는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온전히 천국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의 담비를 수시로 내려주십니다. 삶의, 세상의 큰 어려움과 질문들에 휩싸였을 때,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실패와 절망과 좌절로 이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왕처럼, 바리새인처럼 완악해져 가고 메말라져 갔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잘 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 보기 싫어서 하나님 마음 안에 증오를 품고, 미움을 품고, 원망을 품고 우리의 마음이 말라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성령의 담비로 우리를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놀이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오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친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